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로 가는 그 여정,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나오고 또 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문은요, 예루살렘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소문의 그 진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의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곤혹스러워하던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안달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모의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곳을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냥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6월절이 가까이 오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종교 권력자들의 야욕을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다시 광야에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로 오셨던 거죠. 이 시점이 바로 6월절 엿새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금요일 저녁이니까요. 아마 지금 엿새 전이니까 이때가 토요일 저녁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고 또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죽은 나사로를 예전에 살리신 일뿐만 아니라 14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병 환자 시몬도 치유함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이 베다니로 왔다라는 그런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 나사로의 집안,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온 가족들은 잔치를 벌였던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당시 식사할 때의 모습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의자에 기대어 앉는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음식을 먹었던 거죠. 예수님도 나사로도 다 비스듬히 누운 자세였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요, 식사 중이셨던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발치에 가서 바로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게 됩니다. 당시 나드 향유는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자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사실 당시 유대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써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한 근이나 부었다고 나오니까요.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향기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을 것이고요. 마리아의 모습을 유심히 보았을 것입니다. 웅성웅성 하는 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르치실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부지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죽음을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실망해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마리아는요, 부지 중에라도 그 행동이 어떤지는 몰랐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례를 또 준비하는 일에 함께하는 하나의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또 다르게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낭비하느냐?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이 더 유익한데 왜 그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과 말씀을 듣고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기름을 부으면서 철저하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며 그 감사가 예수님의 앞길, 앞으로 일어날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율법을 또 알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철저히 재물을 탐한 그런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단어 하나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넘겨주게 됐고 누구는 준비하는 이 차이는 실로 큰 차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걸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그저 교회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곳곳에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다 보면, 마음에 말씀을 두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 평안의 길이요, 빛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삶이 오히려 향유를 붓는 감사의 표현이 오히려 그 말씀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장래에 동참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리아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담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함께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는 삶 살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